생명의 말씀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옆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축복 목사님들과 더불어 또 계신 시간이 있어서 루지아나 교회 또 뉴올리언스에 이렇게 한국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 루지애나의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이 참 이렇게 역사 깊은 곳이더라고요. 보면은 그 프렌치 코로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은 옛날 제1호 노예 시장이 섰던 곳 있잖아요. 흑인들을 학교에서 잡아가지고 노예를 팔던 그런 곳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미시시피 강을 끼고서는 미시시피 강이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근데 그들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무슨 음악이 성행했어요? 그렇죠. 재즈라고 하는 재즈. 그래서 카페 가가지고 지금도 막 불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재즈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백인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는 어쨌든 흑인들은 그런 재즈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에 힘든 것들을 위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즈가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무엇을 피난처라고 하나요? 어려움이나 큰 두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난처가 아니겠어요? 피난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에서만큼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은 오늘 표지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시편이 150편 많은 분량의 장들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이상 적어도 70여 편이 다윗의 그런 시편이 되겠고요. 솔로몬의 2편과 또 모세의 1편, 또 나머지는 또 알 수 없는 사람들, 고라 자손들의 그러한 자손들이 그러한 쓴 시들입니다. 고라 자손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렇게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항명하다가 여러분 땅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이의 후손들, 레이 아들들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던 그런 고라의 그런 자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를 집도해 나가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로 정말 노래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빵을 굽는 일에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왔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이었어요. 찬양대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말 예배에 나를 부르셔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특별히 이 46편 속에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 결설적으로 보면은 이 46편을 읽다가 아름다운 찬송이 지어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46편을 여러분 읽다가 성경 내주는 강한 성이요 384장을 그렇게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한 절만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피난처는 폭풍이나 전쟁의 때 보호를 위해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6절에도 보면은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렇지?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고 내리는 비를 인하여 숨는 곳이 그런 피난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들의 요새라고 또 성경은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그러한 애압과 속에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숨을 곳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러분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피난처로 갈 때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산적한 문제가 많을 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삶의 무거운 그러한 짐들 때문에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막막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만 들어도 우리는 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는 장소가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 피난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체가 피난처가 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불가항력적인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얼마 전에 겪은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강진을해서 얼마나 많은 지각운동, 많은 아파트들이 주저앉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이재민을 낳게 했습니다. 판과 판이 갈라지는 그러한
땅속의 변화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한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이 변하는 지진이 있을 때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진이 있을 때 바닷물이 흉엄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백신했을 때 해일 봤잖아요. 해일이 밀려올 때 쓰나미 엄청 무섭잖아요. 태국에서 옛날에 방송할 때 방송하는데 갑자기 방송하다가 서 있는데 순식간에 막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쓰나미가 사람들을 휩쓸어 가는 것들 우리는 뉴스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접해봤습니다. 그러한 자연 재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으로부터도 내가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때에도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적들을 대적하여 서 있는 견고한 성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편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힘과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얻는 안전한 장소를 가르쳐요. 안전한 장소.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은 안전한 장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두려움들 많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저도 그런 것 우리 경험해봤어요. 어릴 적 보면은 산속에 혼자 갈 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산속에 혼자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편을 막 외우고 가면은 그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돕는 자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그분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 다 똑같잖아요. 환난 중이거나 환난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 백성은 심각한데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환난의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여러분 흔들지라도 요동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터키 지진 현장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어느 국회의원이 방송사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는 집사님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한참 인터뷰하고 있는데
땅이 갑자기 흔들리니까는 인터뷰 보고 옛다 그냥 신나게 그냥 그 국회의원이 추령난을 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야, 역시 사람은 피난처가 필요하고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계속적인 여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시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이 고난의 때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확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권면의 표현이에요. 만나는 재난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위로자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흉흉하는 바닷물에 몰려오고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강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셀라 이렇게 나가가지고,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문에 배웠죠. 시는 이렇게 1년, 2년, 3년 되어 있잖아요. 연육이 아니라 1년, 2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3절에도 셀라, 7절에 셀라, 11절에 셀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힘들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요? 숨겨가 좀 쉬어. 그래서 좀 쉬어가는 거. 그리고 오늘 표제에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장에 맞추고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렇죠? 인도자에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라못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여성을 말해요. 여성 중에도 어떤 여성이냐? 처녀, 젊은 여성들을 얘기하는, 젊은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구나. 이것이 인도자의 그런 지도에 따라서 젊은 여인들이 불렀던 그런 이중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고음들이 좀 멋지게 불러대던, 찬양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노래다, 여성들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한 년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듯이 잠깐 멈추는, 셀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다 셀라를 써놨을까? 제가 셀라 하면 아주 안 좋은 기억이거든요. 안 좋은 셀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셀라 해가지고 시편 23편 외우고 24편 딱 가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는 자의 자치로다. 그 다음에 셀라 했어요. 이제는 몇 절 나오냐면은 한 3절이니까 4절 나오면은 7번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신약성에 다 외우고. 그런데 셀라 딱 했는잖아요. 그 다음 때는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기 쉬운 단어인데, 와 이게 배런가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했어. 셀라 때문에 했어. 그래서 거기다 셀라를 적어놔가지고, 그때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저 마음을 편하게. 그 뒤에서 막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줘. 그 얘기가 긴장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3,000명, 옛날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어. 수요 예배 대감당 모여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학생들이 모여서 그게 성경 암송대 하는, 그래서 내가 반대표로 나와가지고 다 그냥 나가는 거야. 예선해야 돼, 예선 해가지고 딱 7명만 나오는 거야. 7명. 야, 등살이 들겠구나. 선생님 좋아했는데 웬걸? 틀리면은 꼴찌에 탈락. 잘 나가다가 제가 나중에 목소리 좋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요. 야 상혜야, 네가 등산에 들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 경연했나 봐. 그때. 그래서 이 셀라 때문에 제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막 놀렸어요. 야 셀라가 제가 균명 옛날에 환희를 좀 맡겼지만, 환희를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야 셀라가 너, 자기들 아쉬웠던 거 아쉬워. 그렇잖아요. 아쉽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잖아요. 잘했는데 아쉽다. 한 년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듯이 잠깐 멈추고, 힘들 때 저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야 셀라를 한 다음에 다시 2연으로 넘어가잖아. 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다윗성의 기초에는 실제로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있었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에 그런 기온샘이 그러한 히스기 왕 때 굴을 파가지고 물을 따로 흐리게 했어요. 그래서 맨발 벗고 양발 벗고서 그 신발 들고 그 굴속을 되게 좀 무서워요. 후라시 키고 와야지 깜깜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굴 그 물을 지금도 물이 쬐금 흘러, 쬐금 바닥에만.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는 이 시내라고 표현된 것들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강을 얘기 강. 근데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은 없어요. 솔직히 강은 없어요. 우리 뉴저지 옆에 흐르는 허드산강 같은 것 흐르지 않습니다. 고작 있어봐야 연못. 어떤 연못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어떤 연못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그런 연못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 성중에 구하시는데 어떻게 시내가 있어 낭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다. 야, 거기서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뭘 연상하게 돼요? 에스겔서를 연상하게 돼요. 에스겔서를 연상. 에스겔의 현상을 보니까는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성소 안에서 시냇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 시온산 성읍안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 안에서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보였던 때에는 그러한 솔로몬 성이 다 무너진 때예요. 다시 2차 성전이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이 또 세워지잖아요. 포로 이후에 세워지는 그런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도 그때도 물을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스겔이 말했던 환상을 보였던 것 같고 또한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여준 그러한 강들을 표현할 때마다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이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깊고 정말 넘쳤다고 하는 것, 흘러넘쳤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성전되는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전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가 언제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해가 뜨기 하루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환난과 역경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돌아오면 다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그와 같은 그런 어둠의 암흑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않을 것은 곧 새벽이 온다. 새벽이 환한 그러한 동력의 빛이 떠오르는 시간이 온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만났을 때 새벽녘 해 뜨기 직전 어둡긴 하지만은 곧 해가 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왕국이 이방이 호랑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여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조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왕조들을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뭐 애국의 왕조들이 여러분 끝까지 갈 것 같지만은 막 그게 득세하다가 오늘 갑자기 어떻게 망해버리잖아요. 역사의 뒤ըն길로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보면 전쟁과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역경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기다리고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들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이 끝나고 나면서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해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대한 제국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었듯이 이제는 항무지처럼 폐허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 우리가 교만해서 막 잘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항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야? 야, 창을 꺾고 활을 불태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이 우리 인생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우리 사람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끝인 날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세계 역사에 보면은 어느 나라에선가 전쟁이 계속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쟁이 없을 만하면 어떤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더 전쟁할 줄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또 전쟁이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에서 훌쩍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서 끝일 날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종전. 안식을 오늘 우리 거룩한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샤베트. 안식을 줘. 안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긴장이 없는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평강의 상태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샤베트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갖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돌아가는 또 한 주가 나가서 막 힘들어 힘의 삶에 지치고 힘들지만은 무거운 짐을 또 가지고 오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갈 때는 진정 샘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서나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에 그 인생의 무기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는 것,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예요. 주제어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시는 것이지만은 요절이라고 하면 10절이 요절이에요. 요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마 감동이 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오래간만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감동이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불러보면 이럴 때 진짜 감동이 있는 천천히 낮게 부스러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은 뭐냐면 겸손히 있어. 겸손히 말 많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어. 이 가만히 있으라는 라파라고 하는 것들은 동사형 명령형인데 가만히 있으라, 가라앉히라, 좀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히 하라, 단순하게 하라, 마음을 비우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침묵하라는 말이에요. 46편의 그 위대함은 요절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인정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내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내게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어요. 되어져가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다릴 때 내가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겸손함의 특징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했잖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노래나 하면서 보면 내가 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나를 들어 나를. 그러면 시건하고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수만 불을 들여서 어떤 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막 우리가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요 못한 사람들은 되게 마음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드러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이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기업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간증의 소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종종 성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우는데 화해하려고 막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난 사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막 뭐라고 해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화나잖아요. 더 막 열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냥 가만 놔둬. 그냥 놔둬. 삐졌으면 삐진 대로 놔두는 거예요. 시험 들은 사람 그 시험 든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가서 그러면 더 시험 들어 버려. 왜냐면 하지 않을 말로 잘못하면 해가지고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가 돼. 그럴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가만히 놔둬서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주목하여 바라보고만 있으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보라. 주목해서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환난을, 세상을,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60만 대군을 끌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행군을 나갈 때에 아버지는 가는데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는 얼마나 말이 많아요. 야, 우리를 이제 뒤에서는 막 또 애국의 군대가 이제는 또 추격해. 그들이 10가지의 재앙도 다 경험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불평 원망하잖아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리아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만 놔두니 여기에 나와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그렇게 불평들을 합니까? 원망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것이 우리 감동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막 발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알지어다. 그래서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사실,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가장 위대한 결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환난과 전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열방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높임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날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역사의 주역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곳이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서 날마다 그곳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남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울 것 없고 다만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높임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새벽에 부르짖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피난처 되심을 친히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